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용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하냐고 묻는다면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교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남들과 비교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잘해 라고 하면 맞아, 너 그거 잘해 라는 이야기가 있나? 그런 내용이 나한테 있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남들과 딱 비교를 했는데 와, 내가 이게 남들보다 되게 잘해. 심지어 나는 덕질을 잘해. 뭐 등등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그거 하나 정도는 내가 진짜 너무너무 잘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 정도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 잘해? 막 잘하는 거는 없는데 억지로 하나 이렇게 껴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그 듣는 사람은 알죠. 이거 별로구나. 저 사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내 질문이 불편해서 대답하는 건 아니고 너무 잘 알고 그래 그렇구나라고 그러면서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불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흐르거나 혹은 끊기고는 하죠. 또 혹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겸손을 포장한 겸염적음을 표현하기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잘한다, 성경에서 너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경쟁이나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아주 독특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떤 것을 기반으로 되어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과 사역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쭉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하면서 기쁜 걸 하나님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설교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특이하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냐고. 저는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전 벌써 이제 다음 주 설교도 본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 할 텐데 이게 이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화요일 날 오전에 타이핑 이제 초고를 들어가는데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되게 기뻐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기뻐해요. 제가 실제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날 내일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런데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저보다 유튜브만 쳐서요. 누구 치면 저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설교자들 천지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기뻐하고 은사라고 여기는 이유는 그래도 나보다 조금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지라고 해서 비교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설교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은사로 여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은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반 중에 한 명 지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여기까지 흘러오셨나요? 도대체 여기까지 온 게 어떤 건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그 지체가 저한테 한 얘기는 여기 왜 오셨냐고. 제가 온 지 지금 1년 됐는데 1년 만에 도대체 여기를 왜 왔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오는데 선택은 딱 하나였다. 설교.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를 청년들하고 다룰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이었다. 그럼 이전에는요. 그런 것들이 없고 그리고 있어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선택의 기준은 그래서 항상 기쁨인데 목회자로서 목회적 결정을 할 때 항상 1순위이자 마지막은 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잘하는 거,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 먹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잘 먹어요. 혹은 목사님, 저는 돈을 되게 잘 써요. 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있고 그거 할 때마다 다 기쁜데 그럼 목사님 이거 은사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게 참 은사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은사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냥 너 잘하고 기뻐하는 게 은사만은 아니야. 기쁜데 또 큰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어서 은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고 또 그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서 은사 굉장히 자주 다루는데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다루고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11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보지 않은 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대요. 아니 좀 좋은 것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 안 좋은 걸 데리고 살아야 된대요. 위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바로 11월 7일 이 주일부터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2주 전부터 에베소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는 이제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앞선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선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영혼으로 보이고 또 전하는 자가 결국 성숙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받았던 질문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성숙해지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은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들었으니 다 뛰어나가자 복음 전하자라고 하면 될까요? 사실 복음을 깨닫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전한다고 해도 아주 편협적인 내용으로 말미암아 금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 특별히 이제 막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결국 영적인 최종 목표인 성인으로 들어가 그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고 영적인 아이를 낳긴 그 과정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우리가 너무 자주 얘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grace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을 8절 후반부의 선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는 은사와 같이 온다.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어, 은혜가 내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은혜만 덜커덕 받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꼭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라고 한다면 어떤 게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은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방언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언을 한 사람 중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인데 옆에 있는 3살 위의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이 지금까지는 해외를 한 번도, 그러니까 중국 상해 이외에는 어떤 지역도 가보지 않은 형인데, 이 형이 기도를 착 들어가면 갑자기 영어를 해요. 영어 하나도 못하거든요. 영어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이 형이 더 깊이 쫙 들어가면 갑자기 불어를 해요. 불어로. 여러분, 불어로 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게 불어구나 라고 해서 불어인지 알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불어로 갑자기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옆에 듣다가 이 형 왜 이렇게 멋있어? 3살 위의 남자한테 순간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편견은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을 그래요. 그런데 자, 어쨌든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쉽게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은사, 회심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참 기뻐하며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서 주신 것들인데 도대체 이거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은사 왜 줬냐면 이라고 이야기에 앞서 은사는 제한적인 거다. 은사는 제한적인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왜 줬냐면, 그리고 은사가 무엇이냐면 할수록 더 자세하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의 이유 그리고 은사의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는 여기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에는 끝이 있어. 은사에는 끝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야?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바로 그때까지만 사용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때는 언제까지 사용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두를 심판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준 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게 하셨을까?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종류를 이 직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은요, 제가 순장들에게 이 단어의 뜻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따 GBS를 하면서 뜻을 물어보시면 되고요. 바울은 은사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직분으로 나눠져 있고 이들이 무엇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받은 은사로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세운다라는 건 관계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은사로 얻은 이 직분,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은사로 무엇을 세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길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토록 말씀, 복음,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처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도 있지만 그런 은사들은 개인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리거나 내가 하나님과 가기 위해서고, 이 교회, 특별히 공동으로 묶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과 복음 앞에 서야 되고 그것을 나누는 자들로 이 안이 가득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얼마만큼이요? 시기는 알았는데 분량은 얼마만큼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순종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만큼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큼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까지, 바로 그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9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온 그 죽음이 이제는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복음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 왜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뭐지? 라고. 근데 그분만 딱 돼서 술 많이 먹는 사람, 야, 술 취하지 말래. 술 마시면 안 된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난 안 취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 취하는 게. 나는 한 3-4병 마셔도 괜찮던데, 끄떡없던데, 그럼 난 마셔도 되는 거야?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옥신각신해요. 우리 아버님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위안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저기 신명기 가면 야, 포도주 입에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4절에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입은 자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다고, 나 이거 은사라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방언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저 사람 진짜 나보다 믿음이 높구나, 믿음이 더 두텁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보는 환상적인 미스테리한 현상을 보면서 뭐가 세워져요? 믿음의 계급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급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방언과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죄를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소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는데, 다시 에베소 1세기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을 저지른 겁니까? 은사 가진 자요, 계급을 세우고 마치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처럼 면죄부를 발생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 파더를 통해, 신비한 은사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다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아니야, 너가 말씀과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길,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길은 방언을 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특별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분량과 받은 은혜만큼 말씀과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바로 이 시점에 왜 주셨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 어떤 기능과 목적과 이런 걸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신비한 것들을 여기서 막 이뤄내고 분위기를 잡는 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성도다워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딱 하나 필요한 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기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주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는 와 있으니까, 혹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앞으로 되돌려, 오늘 본문에 가장 앞으로 되돌려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그리고 그 기쁨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에 비춰보며 전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교회의 교회됨을, 그리고 예배의 예배됨을 다른 것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남과 더 비교해서 이것이 더 낫다고, 내가 이것을 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는 조금 더 뒤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깨닫고 비춰보는 건 좀 뒤로, 그래서 나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찬양팀을 예로 들면 찬양팀이 여기서 싱어를 쓰잖아요. 나는 싱어 쓰고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 복음은 뒤로 해도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설교를 좋아하고 은사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대중 복음 말고 1대1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SPA 브랜드처럼 딱 맞춰진 것들을 이뻐보고 넌 복음 모르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아주 친밀하게 1대1로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앞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위선이고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는 가장 우선순위이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찬양을 듣고 묵상하는 것 너무 좋죠.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스테리하게 일하시기도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지금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살고 있느냐? 나는 어떠냐? 나하고 관계는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내가 이것 해요 저것 해요? 아니요, 봉사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건 딱 하나, 말씀과 기도로 나와, 특별히 복음과 말씀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성숙하게 되기 위한 길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체들과 양육할 때마다 거의 후반부에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주님이 내길. 방향이 맞으면, 목적이 맞으면 속도는 주님이 내게 하십니다. 제가 간증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몇 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20대와 30대는 충격적인 시간으로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33살, 34살 때 뭐 할 것 같고 뭐 했어요? 돈을 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정이나 이런 데서 잘 살고 있죠. 저는 그때 막 대학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삶이 매일매일 힘들고 지쳤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신학도 늦게 하고 다 늦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하나 있고 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선이 굵게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누군가들처럼 미안해요, 얍삽하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선을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그들의 삶과 제 삶의 모든 것들을 견주어 보았을 때 훨씬 늦었지만 주님께서 당겨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주님이 내게 하십니다. 기아 1단 넣고 풀악셀 밟아봐야 20km밖에 안 냅니다. 기아 5단 넣어야 120, 140까지 쭉쭉 밟아나가는 게 자동차,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향을 맞추십시오. 주님께 맞추십시오. 교회의 성숙과 성장, 성도의 성숙과 성장은 말씀과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알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그 능력과 은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순장들은 그 순을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순에 복음을 전하기에 있습니다. 순장들은 복음 전하려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복음을 알리고 가르치고 또 나도 전하는 것처럼, 순장들은 각 순에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에 올 수 없으니까 제가 대리로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대신해서 그 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런 자들이 계속 늘어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버라이어티하게 모든 것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과는 다르지만 선명한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